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서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올해 2025년 우리 교회 표어는 부흥이 있으리라입니다. 부흥이 있으리라의 본문은 오늘 에스겔서 37장 5절 말씀을 근거로 표어를 정했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자에서 부흥, 부요할 부, 흥할 흥, 부자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재물이 부자인 것, 그런 개념이 아니라 부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요할 부, 흥할 흥. 여러분, 부요한 사람이 있고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가 부유할 수 있을 수 있지만 또 부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유하지만 부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내게 콩 한 쪽 있으면 함께 나눌 줄 알고 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저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는 그런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정치를 보아도 어느 곳을 보아도 앞뒤가 너무 맞지 않는, 그래서 상식에서 이미 벗어나 버린 비상식적인 수준에서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과 그리고 이 나라를 보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만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식은 하늘의 상식입니다. 하늘의 상식은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하늘의 상식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합니다. 하늘의 상식은 누구에게나 기쁨을 줍니다. 땅의 상식은 나는 좋을지 모르지만 상대는 아픕니다. 이 당이 좋을 수는 있지만 저 당이 아파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좋을 수 있지만 다른 나라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건 땅의 상식입니다. 하늘의 상식은 누구에게나 유익한 상식입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서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난 상태. 쇠퇴하였던 것이 상식에서 떠나버린, 우리가 지금 상식이라고 말할 때 이건 하늘의 상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근거한 상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식에서 떠나버린 쇠퇴했던 그 모습은 상식에서 떠나버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정의는 다시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다. 다시 활발하게 축 처졌던 것이 다시 힘을 얻게 되는, 이렇게 부흥을 정의합니다. 영어는 revival이라고 합니다. revival은 앞에 리가 붙잖아요. 라틴어에서 리는 다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접두어 리는 다시, remember. 리가 붙으면 다 그래요. recreation, 다시 새롭게 한다. 다시. 근데 여기 바이블은 여러분 잘 아시는 비타민 하시죠? 원래 발음은 뭐예요? 그렇지, 바이타민이라고 하죠. 비타민은 한국식으로 읽은 거고요. 바이타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그 비타민의 비비드, 이게 생명입니다. 생기.
이 약을 먹으면, 이 비타민을 먹으면 힘이 난다, 기운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영양소가 각 몸에 움직이면서 필요한 부분에 탁탁탁탁 넣어서 사람을 생기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이타민이에요. BBD 똑같이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면 붙여보면 원래 생기 있는 존재인데, 원래 모든 인생은 생기 있는 존재입니다. 옆에 분 보세요. 생기가 있나? 피곤이 쩔어가지고 스트레스 만땅 받고, 나가보면 거래처 나가서도 또 쌓이는 스트레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굽신거려야지, 아닌 줄 알면서 또 거짓말도 하고. 괜찮아요, 거짓말한 거 하나님 다 아세요. 그게 나냐고요? 그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는 생기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생기발랄하다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저 사람은 언제든지 참 생기가 있어. 외모적으로 이쁘다, 아름답다, 키가 크다, 적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부자다, 잘 배웠다, 많이 배웠다 이런 수준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 생기가 있어요. 한번 옆에 분 다시 보세요. 이번에는 상대를 위해서 생기 있게 좀 보여주세요. 시작. 물건 팔아먹을 때는 거짓말하는데 그거는 좀 한번 해주면 안 됩니까? 거짓말이어도 좀 한번 해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한번 해주면 안 돼요? 물건 팔아먹을 땐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그거보다 더 하잖아. 영어로는 그래서 리바이벌이에요. 다시 사랑. 그 얘기는 원래는 그 모습이 아닌데 다시 무언가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똑똑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에스겔인데, 에스겔은 597년 BC 597년입니다. 597년 멸망은, 완전히 멸망을 언제 하죠? BC 586년에 멸망합니다. BC 597년 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여호와김이 아니고 여호와긴 왕과 그리고 왕족들과 귀족들을 데리고 포로로 갑니다. 포로로 데리고 갑니다. 597년에 에스겔이 이들에 의해서 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에 있게 됩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의 눈물의 심판이었습니다. 수없이 몇백 년 동안, 아니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는 일에 온 전부를 드렸습니다. 이 백성들을 선택해서 이 백성들이 선민으로, 그리고 온 열방을, 온 세상을 구원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굴에 똥칠을 하면서 이들을 또 품고 또 품고 또 품고 또 품었습니다. 너무너무 치욕스러운 일도 하나님은 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도저히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그것도 미리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70년, 이제 너희들이 여기서 이렇게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있어야 될 것이다. 미리 예언하셨어요. 포로로 가기 전에.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거죠. 기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586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571년에 망하고, 망하고, 여기는 721년에 망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BC 721년에 망하고, 남쪽은 586년에 멸망합니다.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뭐 하셨냐고요? 그 질문을 한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면서요.
근데 왜 우리를 이렇게 진멸시켜요? 여러분, 이건 오늘 성도들 사이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수없이 하나님이 수없이 하셨습니다. 수없이 기다리셨고, 수없이 참으셨고, 수없이 모욕을 당하셨고, 수없이 그 얼굴에 똥칠을 당하면서도 말씀하시고 기다리시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나라가 존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가 없는 국민, 지금 이렇게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손가락 하나 베졌다고 데일밴드 붙여달라고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수술실에서 죽느냐 사느냐를 하고 있다고요. 자,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597년, 그러니까 아직 멸망하기 전에 여호야긴과 왕족 귀족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 5년이 되던 해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앞으로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에스겔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눈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똑똑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내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37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게 이런 상태입니다. 그냥 읽으시면 알겠죠, 어떤 상태인지. 송장도 아니고 살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백골이 되어서 뼈가 가지런히 있는 것도 아니고 질서를 잡아서 이거는 누구 뼈, 누구의 거라고 말할 수도 없는, 다 흩어져 버린,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이게 이스라엘의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 구약과 신약에서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하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하야. 그런데 신약이든 구약이든 이 의미는 동일합니다. 신약에서는 아니스테미, 이름이 좀 힘들어요, 그렇죠? 하야 이러면 쉬울 텐데, 아스테미, 아니스테미, 그리스 말이니까 아니스테미, 이 두 단어는 의미가 똑같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어떠한 자리에서 일어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어떠한 자리냐면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키다라고 하는 것이 부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절망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내 백성을 일으키신다. 이게 첫 번째 부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두 번째 뜻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반대하여 봉기를 들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무엇인가에 반대한다는 게 뭐냐면 어둠이에요. 빛의 자녀인데 원래 우리는 생기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나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나야 되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생명력을 얻어야 돼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가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싫어지게 되면 그것은 예수님 잘못 만난 거예요. 진짜 생명이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나 때문에 가정이 살게 돼 있고, 나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나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 못 만난 겁니다. 못 만난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비비드, 리바이블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의미는 이 어둠, 원래 빛의 자녀인데 어둠 속에서 나도 모르게 어둠 속에 있게 됐어요. 그때 이 어둠 속에 있지 않고 그 어둠을 저항하면서
그 어둠을 저항하면서 봉기를 드는 것, 이 봉기를 드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고 있어요. 하야 아니스테미. 봉기? 봉기 씨 어디 갔어? 봉기 씨가 있나요? 어둠 속에 있는데 봉기를 들 수 있는 힘도 없고 저항할 수 있는 힘도 없는 이 이스라엘.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시겠대요. 할렐루야. 마지막, 죽음에서 일으키다. 죽음에서 일으키다.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의 무덤 속에 있는 그 죽음 속에 있는 그를 다시 일으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부흥이에요. 이 시대에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부흥하면, 교회가 사람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 부흥이 천만의 말씀입니다. 숫자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똑똑히 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세요. 그런 목사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런 성도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나는 우리 온 성도들이 이 부흥의 맛을 같이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생각 속에 있고 계속 어두운 생각 속에 있으면서 봉기를 들 수 있는 힘도 없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십자가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무슨 종교개혁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목숨을 내걸고 뭐 하라는 것도 아닌데 너무 값싸지 않나요? 그렇죠? 이 새 벽두부터 막 이래가지고.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밤새도록 이곳에서 씨름하면서 하나님, 저부터 고쳐주세요. 저부터. 저분들이 뭔 죄가 있어요? 저부터 고쳐주세요. 저부터 이 부흥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얼만큼 잤는지 모르겠어요. 저부터 고쳐주세요. 나는 이 부흥이 여러분한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목사님은, 성령의 사람 바울 목사님은 이 부흥이 뭔지를 정의해 줬어요.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말씀을 읽지 못해서 역사가 안 일어나나요? 몰라서요? 아니에요. 뭐라고 해요? 부흥은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겉은 화려한데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 상태라면, 부부가 겉으로 볼 때는 좋아 보이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다 무너진 상태라면, 부모와 자녀가 나가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집에 들어가서 엉망진창이라면, 아니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문이거든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예수의 영, 아버지의 영이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저는 오늘 이 바울 목사님의 기도가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죽음의 무덤과 절망과 어둠으로부터 있는 성경이 부흥이 뭔지에 대해서, 죽음에서부터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시 사는 역사,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다시 그것을 저항하고 봉기를 들고 다시 사는 역사, 내 삶 속에 이런 복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흥의 자리가 어디인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작. 따라합시다. 어두운 생각에서 일어나라.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는 생각을 지배합니다. 성령이 계신 자리는 부흥의 자리지만 마귀가 있는 자리는 패망입니다. 부흥의 반대말은 패망입니다. 멸망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훔치는 것이다. 어두운 생각이 계속 있는데 이걸 저항할 힘이 없어요. 봉기를 들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줄 아세요? 내 힘으로 할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계 속에 있는 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그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만 안 하죠. 그것만 다 해요. 유능한 상담가도 찾아가고, 이 세상에 유능한 의사도 찾아가고, 유능한 현자들도 찾아가고, 여기 있는 정윤구 목사만 빼놓고, 그죠? 다 찾아가죠. 아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십니다. 악한 생각, 어두운 생각이 계속 지배를 하는데, 여기 보십시오. 질문하잖아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의 대답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죠. 소망이 없다는 얘기죠. 이건 도저히 아시잖아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5만 원권이 있습니다. 5만 원. 가짜 돈이라고 금방 보내. 10,000원권이 있습니다. 자, 이걸 100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00억. 100억.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이걸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입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갈기갈기 찢겨 이 상태를 그대로 값을 먹이세요. 이 돈 10,000원짜리, 이 돈 100억짜리는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다 100억이라고 끝까지 우기는데, 어두움 속에서 그 터널에서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냥 그 사람을 모함하고 사람을 인격을 모독하고 함부로 하고, 밖에 나가보세요. 이게 지금 세상인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교회 속은 안 그렇습니까? 내가 귀하면 너도 귀한 거예요. 내 새끼 귀하면 네 새끼도 귀한 거고요. 그런데 왜 가치를 그렇게 떨어뜨려요? 이 세상.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거예요.
이걸 갈기갈기 찢었다고 하면 여러분 이거 찢은 거 쓰레기통에 넣으시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그 조각 찾아가지고 퍼즐 맞히듯이 찾아가지고 20년을 조각 맞히게 해도 이 100억을 번다고요. 안 하겠어요? 회사 안 가고 그것만 하고 있지? 안 하시겠습니까? 나 같으면 해요. 20년 하면 100억 버는데 내가 20년 동안 막 벌어야 100억 벌 수 있어요? 그게 쉬운 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은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찢기고 구겨지고 보잘것없이 보여도, 여러분 교회가 여러 사람들이 만나잖아요, 그죠? 다양한 분들이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에 며느리 하나 들여도 또 사위 하나 들여도 쉽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문화가 다르니까요. 근데 여기 보세요, 전부 다 다르잖아요.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어떤 엄마 아빠가 나를 키웠는지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흠을 찾기 시작하면, 만약에 여기서 흠을 찾기 시작한다면 이 교회는 끝났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부흥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죽습니다. 계속 어두운 생각 속에 있게 되고, 계속 그 어두운 생각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어두운 생각 속에서 계속해서 좁고 좁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흑암이 있고 공허하고 그 질서가 깨져버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빛이 있어라.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어라. 빛, 너 말이야, 지금 여기에 들어와서 그냥 앉아있어, 이런 얘기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곳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뭐래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사람이니 연약하죠. 연약해서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내 인생의 경험이나 내 어두운 생각으로 해석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오늘 이 말씀은 이 속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어두움의 생각에 대해서 어디로부터 들어온다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11장 34절 이하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니라. 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또 없어요? 내 온몸에 조금도 어두운 데가 있으면 등불의 빛에 너를 비출 때야. 제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글씨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잘 보이게 뚜렷한 글씨로 좀 보여주세요. 네. 자, 몸의 등불은 눈이래요. 근데 그 눈에 빛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눈에 빛이 들어가는데 그 빛이 누구의 빛? 예수님의 빛이 들어가면 영안이 열려요. 할렐루야. 이 눈은 눈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겐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 중에 시력이 제일 좋은 사람들이 두 부족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몽골 사람 알죠? 몽골인? 몽골인은 3.0에서 4.0 눈이.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눈 좋은 사람 2.0 넘기기 힘들죠? 그렇죠? 안경을 써도 안 나오니까. 그런데 이 몽골 사람들보다 더 시력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 시력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국 사람입니다. 태국에 모겐족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는데 이 모겐족은 최대 9.0. 그런데 이 모겐족과, 태국의 모겐족과 그리고 몽골족, 이 두 족의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뭐죠? 쫙 그냥 끝이 보이지 않는 대지.
여름에는 푸르름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푸르름. 이게 공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몽골 그 앞에 빌딩 세워놓고 또 여기 뭐 하나 세워놓고 여기 뭐 하나 세워놓으면 그 사람들의 시력이 보존이 될까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왜 영안이 열리지 않냐면 이것만 보이거든요. 앞에 빌딩 세우는 것만 보이고 그것만 흠잡는 거죠. 빌딩이 왜 이따위로 세웠어? 야, 좌측으로 기울었다. 이것만 보이는 거죠. 유리창은 왜 저 색깔이야? 이것만 보이는 거죠. 앞에 막고 있는 수없이 많은 빌딩과 건물들과 내 시야를 막아서는 것들이 인생 속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영적인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저 멀리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 이 수없이 많은 것들이 내 삶 속에 너무 많아요. 나의 자존심도 있고 인생의 경험도 있고 내 생각, 내 감정, 이 찌꺼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가지고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력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확 와닿지 않으니까 동물의 세계로 한번 가봅시다. 동물 중에 시력이 제일 좋은 동물이 뭘까요? 예? 독수리? 예? 사자? 수수께끼네. 오위부터 가봅시다. 오위. 기린. 기린은 눈 시력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이 4km, 약 4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보이는 거 뭐가 다니는지. 기린. 그러니까 도망 다니죠. 4위 갈매기 5.0. 갈매기 5.0. 갈매기 보셨죠? 5.0이에요. 3위 여러분이 말씀하신 독수리 5.0입니다. 똑같습니다. 갈매기하고. 그런데 독수리가 3위에 오른 것은 가시거리가 10km입니다. 가시거리가 10km. 그래서 3위예요. 그럼 2위는 뭘까요? 한국에 있습니다. 매입니다. 매는 9.0입니다. 여기 산에도 매 부부가 있습니다. 진짜요? 오후 3시 이후가 되면 산책을 나옵니다.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산 타고 다니면서 망원경도 들고 다니면서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마당에 나가면 얘네들이 오후가 되면 저녁쯤도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하면 다 두 녀석이 나와. 부부가 여기 이 산에서 살아요.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타는데 진짜 날기도 안 해요. 그거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성령님, 이 부족한 것이 성령의 바람을 타야 되는데 쓸데없는 생각이나 어두운 생각 때문에 그 기류를 타지 못한 일 없도록 기도하죠. 자, 그 기류를 타야 돼요. 그럼 편하게 가는 거예요. 그죠? 강한 바람이 불 때는 강한 바람대로 타야 되는 거고 순풍일 때는 순풍 그렇게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강한 바람일 때 순풍처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순풍일 때 강한 바람처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너 뭐하고 있냐? 이러는 거죠. 순풍일 때는 순풍에 맞게 타세요. 강풍일 때는 강풍을 따라서 타는 게 그게 매의 매력이에요. 성도는 성령의 기류를 타는 겁니다. 이 교회에 어떤 기류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지, 마귀의 기류를 탈 것이냐 성령의 기류를 탈 것인가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마귀의 기류를 타면 그건 뭐 볼 거 없죠. 나중에 후회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기류를 타면 내 힘으로 나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의 기류를 타는 거예요. 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미리
궁금하죠? 타조입니다. 타조는 25.0. 25.0. 그런데요, 지구상에 가장 시력이 나쁜 동물이 두 동물이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네? 두더지. 응, 두더지. 또? 네? 양? 양은 눈깔 있어요. 박쥐입니다. 두더지와 박쥐는 이 지구상에 가장 눈이 나쁜 동물입니다. 그런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더지는 땅 파고 들어가고요, 박쥐는 동굴 속에서만 삽니다. 그러니 언제 빛을 보겠어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언제까지 무덤을 파고 그 속에 들어가서 빛이 없다라고 말해요? 언제까지 동굴에 들어가서 있으면서 빛이 없다고 말하고 나밖에 없다고 말하고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건 동물의 세계 속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두운 생각의 시력은 마치 두더지와 박쥐 같아서 십자가가 앞에 있는데도 십자가를 찾아가기가 힘들어요.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앞이 안 보이니. 자, 선포합시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들어가야 돼요, 이 눈에는. 이 눈에 빛이 들어가야, 이 두더지 눈에 빛이 들어가야, 이 박쥐 눈에 빛이 들어가야 십자가를 향해서 갈 거 아니에요. 어두운 마음의 시력 속에도 두더지같이, 박쥐같이 앞이 보이지 않아서 십자가를 품지 않습니다. 여기도 빛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건요, 어둠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이 부흥을 경험하려면 빛 대신 예수님께로 그렇게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어두운 삶의 시력은 두더지와 박쥐 같아서 십자가를 거꾸로 해석합니다. 없다라고 말하든지 십자가를 부인한다든지, 그리고 알면서도 아예 발걸음을 떼지도 않습니다. 거꾸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일이 됐을 때 저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 앞에 갈 수 없어. 이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 앞에 갈 수가 없어. 그것 때문이라고 말하고,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자녀들이 속을 썩이면 저것은 내 십자가야. 십자가일까요? 진짜 십자가일까요? 아니에요. 사과할 일이지. 자녀들에게 사과할 일이고,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지.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아이가 먹고 눈으로 보고 먹고 입고 그렇게 성장했어요. 지금 우리 젊은 아이들, 우리 젊은 부부들, 지금 어린아이들, 지금 성장하고 있는 이 어린아이들 존중히 여기세요.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존중히 여겨주세요. 제발. 아이의 숨소리도 놓치지 마시고, 그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들어보시고, 아이가 괜히 화내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가 괜히 짜증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좀 들어주면 안 돼요? 어른이 뭐예요? 무시하고 함부로 하니까 나중에 이 아이들이 컸을 때는 부모님이 늙어요. 영원할 것 같아요, 젊음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이 들어서 힘이 없을 때 그 아이들이 나를 무시합니다. 사춘기가 되면 문을 닫고 쳐닫고 안 나온다고요?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그렇게 합리화하지 마세요. 문 닫고 안 나온다는 것은 사춘기에 지금 나 부모님하고 상의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신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관계를 풀어가야 되는지, 용서 구할 건 구하고 내가 너 이렇게 하고 해서 좀 뭔가를 좀 풀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춘기는 저래. 뭐가 사춘기는 그래요. 사춘기 때 아이들이 고민이 있을 때 친구들 찾아가지 않고 엄마 아빠한테 물어야죠. 그게 정상 아니에요?
왜 자꾸 세상의 법을 자꾸 닮으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사춘기가 돼도 엄마 아빠에게 상의하고, 다 커서도 엄마 아빠 같이 여행 가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거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부흥을 꿈꾸는 내가 이 어두운 생각에서 떠나 항상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내가 어둠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더지처럼 박쥐처럼 동굴을 파고 그리고 땅속에 들어있으면서 빛이 없다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4절입니다. 4절 시작. 시작. 소망이 있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절망입니다. 절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멸망하는 그 가운데서도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상태가 이렇지만 나는 반드시 살려낼 거야. 하나님은 살려내세요. 반드시 살려내세요. 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거 살려내세요. 반드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분 앞에 가는 모든 이들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잖아요. 두 번째는 절망의 마음이, 이게요, 어둠의 생각을 계속 하잖아요. 어둠의 생각을. 그러면 이것이 찰카닥, 여기 어둠의 생각이 있을 때 빨리 돌아가면 깨끗하게, 우리가 그 물이 있잖아요, 물에 기름이 뜨잖아요. 그럼 기름도 위에서 살짝 떠내면 사라지죠. 근데 그걸 계속 놔두고 또 막 묻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엉망이 돼버리죠. 막 다라에도 붓고 막 엉망이 되잖아요. 이 어두운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어두운 생각을 회개함으로 가지고 나가면 사라져 버릴 건데, 그걸 고집을 부려요. 인생은 항상 그래요. 누구든지 고집을 부려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현상이 마음 속에 내려오는데, 그 다음에는 절망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난 너하고 안 살면 되지. 이렇게 복잡한 인생 너하고 내가 왜 살아야 돼? 그게 어디서부터 왔다? 이미 어두운 생각을 충분히 했어요. 충분히. 적게 충분히 했다고요. 그러니까 충분해지니까 여기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왔는데 그 내려온 그 상태가 뭘로 익어가냐면, 녹익냐면, 우리가 염증도 녹익는다고 그러죠.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녹익는데 절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녹익게 돼 있어요. 절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녹익게 돼 있어서, 내가 저거 안 봐버리면 되지, 저거 안 하면 되지. 오늘 절망스러운 이 땅의 정치를 보세요. 이 땅의 절망스러운 경제, 교육, 예술, 문화, 매스컴, 절망스러운 배우자, 자녀, 절망스러운 교회, 절망스러운 내 사업장, 직장, 이 직장이 언제까지 보존이 될까? 경기는 이렇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분께 나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죠. 편안하십니까? 그럼 지금은 저축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저축하실 때예요. 지금 저축하실 때예요. 왜? 우리 인생은 파도와 같아서, 바다와 같아서 언제 파도가 칠지 모릅니다. 그때 그 힘으로 살게 돼 있어요. 편안할 때도 그냥 내버려 두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우리의 절망스러운 삶을 현자에게 찾아간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내 마음을 공감해주는 상담가를 찾아간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처음처럼을 마신다고 처음의 자리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해결이 돼요? 술 먹고 그러면 해결이 되든가요? 그 문제가 사라져요? 절망이 또 다른 절망을 만들어가는 이유는 예수님의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첫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 속엔 계속해서 절망입니다. 절망.
그러니까 뭐를 봐도 절망이에요, 절망. 그러니까 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잖아요. 성령의 사람 바울 목사님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어려움 속에,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보세요. 이쪽을 봐도 막혀있고 이쪽을 봐도 막혀있고 동서남북 어디에도 소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 사도는, 바울 목사님은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늘을 향해서 열려있지 않니?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해라. 반드시 하나님이 이것을 일으켜 주신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신앙의 경륜으로 이길 것 같아요? 내가 어디서 그럴듯한 훈련을 받았다고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학문을 다 섭렵했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2025년 만만하지 않지만 절망이 아닌 소망의 원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세 번째 축복입니다. 37장 5절 시작. 아멘. 자, 이제 살리십니다. 내가 생기를 뭐 하리니?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뭐를 집어넣으니? 생기를. 세 번째는 죽음. 이게요, 어두운 생각이 계속 자리 잡잖아요. 그러면 절망의 마음으로 녹익어 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게 영혼의 문제가 생깁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는 것도 이런 게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의 문제가 생겨요. 영혼이 죽어버립니다. 영혼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이것은 내가 생기를 불어넣겠다. 이거는 죽은 영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공생애를 사실 때도 성령께서 그를 데리고 광야로 들어가셨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낼 때도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을 때도 성령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그 생기가, 그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야 합니다. 그 성령이 나를 다시 살릴 수 있어요. 오늘 성도인 내가 정말 죽어 있는 것이 무엇일까? 진짜 죽어 있는 것이 뭘까? 어제 밤새워 말씀을 준비하며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 울려고 좀 하려고 하는데 눈물이 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종아, 네가 정말 네 안에 죽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질문하는구나. 그게 뭔 줄 아냐? 네 안에 나를 향한 간절한 눈물이 없어. 이 교회를 향한 눈물이 죽었어. 여러분들 잘못 아니에요. 진짜 죽어 있는 것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내게 성령께서 눈물이 죽었다, 그 눈물이 죽었다, 눈물이 죽어서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샌지 모르게 이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고 이것저것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잔일들이 이렇게 처리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일에 사무쳤어요. 그러는 사이에 내 아내는 그 옛날 비닐하우스에서 털장화를 신고 손을 불면서 기도하던 그 눈물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여러분이 들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몫이 있을 거니까. 이건 저의 몫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신 장면이 두 장면이 크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첫 장면이 요한복음 11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사로가 죽은 그 무덤 앞에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가장 짧은 본문입니다. 절수 중에 가장 짧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감이 나지 않죠? 원어나 영문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Jesus wept. 주어 동사. 더 이상 뭘 붙이지 않았어요. 왜 거기에 뭘 붙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 여기에 뒤에 뭐를 붙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우셨다면서요. 왜 울었는지에 대한 이유는 왜 안 쓰셨나요? 예수님 왜 이렇게 우셨는데 여기에 대한 당신의 해명이나 변명을 왜 여기에 붙이지 않았나요? 밤새 울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 성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종아,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 땅의 교회들이 예루살렘이 2000년 전에 내가 보고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 성도들은 나사로처럼 무덤 속에 들어가서 죽은 송장 냄새를 풍기면서 살아있다고 말하고, 내 종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처럼 그냥 교회 속에서 그거 가지고 먹고 살고 의도 처먹으려고만 하고, 속상하다. 예수님의 눈물은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이 눈물을 함께 흘릴 교회를 예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고, 한 영혼 죽어서 썩은 냄새나는 그 사람을 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지금 찾고 계세요.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이 눈물은 지금 이 세상의 교회 속에 흘리는 자신의 서운함과 자신의 서러움과 자신의 속상함에 흘리는 싸구려 눈물이 아니라고요. 이 눈물은 나의 죄에 대한 눈물이고, 이 땅의 교회의 죄에 대한 눈물이고, 이 세상에 이렇게 풍지박살낸 나라를 바라보면서 흘리는 죄에 대한 눈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고작 내 손가락 아프다고, 나 그거 좀 서운하다고 싸구려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죽어버린 예루살렘 성전 같은 이 교회와 이 땅의 목사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죽어버린 나사로와 같이
무덤 속에서 죽어버린 썩은 냄새나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부탁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흘린 눈물, 너는 내 가정을 위해서 흘려줄 수 없겠니? 나의 몸인 이 교회를 위해서 흘려줄 수 없겠니? 속지 마세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몫이 있을 겁니다. 거지 같은 선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손잡고 이 남겨진 삶의 여정 속에, 얼마가 남겨졌을지 모르는 내 삶 속에 가치 있게 사세요. 그리고 눈을 감을 때 후회 없이 살았다고, 여한 없이 살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눈을 감으세요. 오늘 주님의 부탁이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향한 이 부탁 가슴에 두시고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가장 좋은 거 주시려고 얼굴에 똥칠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면서도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또 살리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까지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인내는 어디까지입니까? 이 땅을 살면서 고작 그 서운함과 하나 때문에 변명 늘어놓기 바쁜 어리석은 성도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교회들 안에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주님 저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무엇을 어떻게 회개해야 합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안에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냉랭한 가슴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이 대한민국 조국 위에, 온 열방에 돌아와야 될 생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